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아니 지도자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영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경건생활 큐티 365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언어는 습관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 3대 축구 리그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의 옷에다가 소형 녹음기를 부착했대요. 그랬더니 선수들이 내내 그냥 욕만 하는 거예요. 볼을 차도 욕하고 볼을 잡아도 욕하고, 세상에 같은 선수끼리도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하든지 다큐멘터리에 차마 내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쌍욕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같은 팀 선수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욕을 해서, 저 뭡니까 프리미어 리그 소속 구단 뉴캐슬에서는 경기 중에 경찰이 와야 할 정도로 서로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참, 미국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해봤대요. 미국 여러 대학이 연합해서 이제 성인 직장인들의 옷에다가 녹음기를 부착했대요. 근데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했니? 8분 만에 한 번씩 하더래요. 우리도 거짓말 하잖아요.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었어요? 그러면 그냥 전화상 예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먹어야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근데 미국 분들 보니까 하루에 한 평균 150번을 거짓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막 폐악하고 포악한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언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언어를 뭐라고 이름 지어 볼까? 저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빙하 언어, 랭귀지 오브 그레셔. 이 빙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격한 말과 패역한 혀는요, 자신과 이웃을 모두 빙하의 세계로 다 얼어 죽게 만들어요. 얼어 죽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13장 2절로 3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입의 열매로 뭘 누려요? 복록을 누린다. 복록을 누린단 말은 좋은 것을 넉넉하게 누린다는 것이죠. 입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 생명을 보존해. 생명뿐만 아니라 복을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패역한 말로 인하여 스스로 모두를 빙하의 세계로 만들었던 한 사람이 나와요. 말 한마디 가지고. 이게 누구냐면 여자인데 구약의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자, 이 여자 생각하면 괜히 내가 미안해. 너무 불쌍해. 너무 억울해요. 자,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였냐면 다윗의 아내예요. 다윗은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얼마나 기뻐버렸는지, 얼마나 기뻐버렸는지. 자, 한번 6장 12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여기 올라갈세. 기쁨으로 메고란 말이 기쁨이 심하 그러죠. 심하. 근데 가르침 나오고 싶으니까 심하. 이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주식이 올라가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면에서 누리게 하는 그 신령한 기쁨. 이거 정말 세상 말로 말이요, 음에 좋은 거. 하나님 나 좋아 죽겠어. 너무나 기뻐 넘치는 거예요. 막 그래 다윗이가 춤을 추는데 어떤 춤을 추느냐? 배 에봇을 입었다고 그래서 세마포 배 에봇. 이게 뭐냐면 통옷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요? 그냥 투피스가 아니라 원피스예요. 원피스. 자, 6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었어요. 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사무엘하 6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얼마나 기뻤으면
혼자만 춘 줄 아십니까? 같이 춤을 춘 거요. 이게 뭐 소위 말하면 체인 리액션. 다윗이 기쁘니까 막 주변 사람들도 다 기쁜 거예요. 그냥 거기는 다윗의 신하들, 대시들, 궁녀들, 그도 레위인들, 제사장들, 대신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춤을 추는 겁니다. 다윗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렇게 좋은 줄 알아요? 에브라임 지파, 이 아주 못된 지파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시해서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냥 블레셋에 뺏겼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시하니까 다른 지파도 무시한 거예요. 레위인도 무시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진돗개를 진돗개라고 해야지, 진돗개를 똥개라고 막 똥만 먹이고 똥개 죽으면 똥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중에는 베세메스에 저 아미나답의 집에서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20년 동안, 그때는 사무엘 때고요, 다윗까지 계산하면 정확하게 71년에서 72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다윗이가 자기 집으로 모셔온다? 그 언약궤를 자기 도성에 모셔온다?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렸던 저 언약궤를 우리 다윗 성 안으로 모셔온다. 이게 이제 다윗이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막 덩실덩실 춤을 췄으며 다윗이 Ladies and gentlemen, shall we dance? 알아먹겠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가 얼마나 춤을 춰버렸으면 요즘 말로 말하면 바지가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팬티가 없었어요. 이 팬티가 없으니까 그냥 에봇을 입고 슬로우 도는 바람에 다윗의 알몸이 보이게 된 거예요. 다윗의 알몸이. 근데 다윗은 몰랐어요. 그런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좋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없다 것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를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춤을 추며 살아야죠. 왜 인상을 쓰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오냐 이거요. 누구 시비 걸 사람 없나? 혹시 목사님 설교 뜯을 것 없나? 오늘 동창회 실제로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 가졌는데 나 진짜 몰라봤어요. 머리는 다 벗어지고 나보다 한 10년 선배야 그냥. 너 왜 그렇게 얼굴이 구겨졌냐 그랬더니 내가 요즘 구기자차를 마셔가지고 얼굴이 구겨졌다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냥 구기자 마시지 말고 피자를 먹으라고. 그러면 그냥 얼굴이 펴진다고.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의 언약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로드십 신앙,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춤을 추며 감사하고 우리가 여러분 댄서가 돼야 돼요. 댄서가 돼야 돼요. 자,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미갈이 봤어요. 저 우리 창문 열고 미갈이 봤어요. 자, 사무엘하 6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 업신여긴다 바자란 말인데 경멸한단 말이에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막 좋아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좋은 거 너무 좋아서 그걸 감당할 수 없어 막 춤을 추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지금 중얼거리고 있냐면 아이고 세상에 저런 촌놈이 어디가 있어. 에이 천박한 거.
에이 세상에 상스럽기는. 에? 아니 어떻게 저 궁녀들과 대신들과 함께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어. 저런 쪼다. 아유 창피해 죽겠어.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어. 저 쌍놈의 인간이라 베들레헴 촌놈이라. 에이 베들레헴 촌 저렇게 어쩌면 저렇게 천박할 수 있어. 혼자는 중얼거려도 돼. 혼자는. 여러분 근데 혼자도 중얼거리면 안 되죠. 근데 이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참 억울해요. 사울의 딸이라고. 사울의 딸. 여러분 미갈은 누굽니까? 다윗의 첫사랑이에요. 조강지처입니다. 황후만마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 죽이려고 할 때도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윗을 뒷문으로 빼돌렸던 은혜의 구원자입니다. 이제 그런 여자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망신을 당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요. 자, 한번 볼까요? 16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예,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강지처가 목격한 그 장면이 머릿속에 어떤 장면으로 경박한 장면. 그녀의 몸에는 지금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냐? 사울의 피. 사울의 정신적 세계관, 가치관이 여러분 탁 박혀 있어요. 그 사울은 뭡니까? 자기 정권밖에 몰라요. 자기 권력밖에 몰라요. 성석관? 안중에도 없어요. 뭐 하나님의 언약궤? 안중에도 없어요. 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정권밖에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바지같이, 실제로 오늘 연락이 설교를 했더니 아유 우리 강인철 집사보다 목사님 바지 찢어졌어요. 그래서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옷 갈아입고 왔어요. 진짜 찢어졌더라고 보니까. 한 바퀴 확 돌았더니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거 인간의 체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태도라든지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자기는 지금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잃어버린 언약궤, 빼앗긴 언약궤, 71년 전이나 방치된 언약궤, 이 언약궤 그것도 우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마터면 다윗도 죽을 뻔했어요. 우사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사히 저 다윗 성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시성 시인이잖아요. 뭐라고 노래를 했습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자, 한번 볼까요? 시편 24편 7절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요즘이야 자동문이 있죠. 리모컨 쫙 하고.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3000년 전에. 여러분 뭐 몰라, 기적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쫙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갈 때 궁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이 자동으로 열려라 이 말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있는 법궤라는 거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문이 여러분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들아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를 기쁘게 아련할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지나가시며 영광의 왕 지나가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 찬양 비대하신 함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사실 요 근래 좀 제가 좀 지쳤어요. 막 신어증, 어떨 때는 막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강단에 서면 뭐 작대기처럼 또 탄탄해요. 더더구나 이 다윗의 감정, 다윗의 심화의 기쁨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은 피곤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지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물론 내려가면 또 좀 피곤하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 왕께 만세 한번 다시 할까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이라.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단 말인가. 그냥 감사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장막에다가 모셔놓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만 화목제는 다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잔치가 벌려질 때에는 안 아까워요. 아들 결혼식하고 옛날 칠순잔치하고 안 아까워요. 그냥 막걸리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내놓습니다. 잔치날은요. 딴 날은 아껴도. 여러분 다윗이가 고기 한 덩어리, 고기 한 조각, 또 건포도 한 덩이씩을 막 그냥 얼마나 많으면 수만 명이 됐겠죠. 다 나눠줬어요. 그냥 엄청난 양의 화목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소제를 드렸던 것 같고. 자, 사무엘하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감사제는요, 특별 감사제는 죽을 고비를 넘겼거나 풍랑을 만나서 살았거나 감옥에서 나왔거나 또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어디서 먼 여행에서 돌아왔거나 강도에게 잡혔는데 살아났거나 이럴 때 특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아마 다윗도 우사를 염두에 뒀을 거예요. 처음에 1차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우사가 법궤 만져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조심히 6걸음 행하고 나서 화목제 드리고 또 6걸음 행하고 나서 또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왜 그랬느냐, 6걸음을 지나가다가 우사가 언약궤를 만져서 죽었다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거에 근거 안 나면 다윗이가 얼마나 조심조심 언약궤를 모시고 왔는데 마침내 어디에 왔어요? 저기 다윗성 앞에 왔어요. 아이 다윗성에 온 게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법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번 우사와 같은 사건이 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잘못 모시다가 저희들은 큰 징계를 받을 뻔했는데 이번에 무사히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게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간증하는 의미로 다윗이가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온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에 가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어요. 맨 먼저 첫 번째 부인이요, 황후마마요, 미갈에게 갔어요. 미갈이 오베데돔의 아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드라시를 보면 오베데돔이 쫙 언약궤를 모시고 가니까 오베데돔과 그의 며느리들이 춤을 췄대요. 아이고 여보 잘했어요. 아이고 정말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미담이니까 미갈이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폐하 정말 잘하셨습니다. 언약궤를 타이성으로 모셔오기를 너무나 잘하셨사옵니다. 언약궤를 메고 오니 그렇게 기쁘신가요? 알몸 드러나는 거 안 보셨어요? 하면서
그러면서 폐하 소첩도 함께 춤을 추어도 좋겠사옵니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송축에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주님을 여러분 혹시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어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미친 여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왕이여 채통을 지키세요. 세상에 영원하게 짝이 없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국렬과 내셔널들 앞에서 함께 하체를 드러내며 춤을 춰야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어쩌면 그렇게 방탕한 자, 술 처먹고 방탕한 자, 이게 술 처먹는 사람이요, 술 취한 자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떻게 계집종들 앞에서 왕이 그럴 수가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자, 한번 6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잘 얌전하게 해놨지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딸이라고 해버렸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좋게 말하면 어리석은 여자야.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미련한 여편네 같은 이라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나는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면류관을 나에게 뺏어다 준 게 너무나 감사했어.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했던 언약궤를 내가 다윗성 안으로 모셔온 것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춤을 추었어. 내 몸을 드러낸 건 다 모르지만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오. 내 알몸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내 약점이 보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것이오. 여러분, 미갈은 체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겼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6장 21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래, 당신 앞에는 내가 추한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고 나와 함께 춤을 췄어. 그리고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있어. 근데 왜 하필이면 당신은 그렇게 선악과 눈이 씌어가지고 그렇게 나를 경멸하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미갈의 차이, 중요한 질문인데요. 다윗은 만인지상의 왕이지만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할 때 수치스러운 행동을 통해서라도 그분을 높여야 한다는 이러한 그 우선사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선사상이 있었어요. 비록 내가 낮아지고 내 약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근데 미갈은 뭐냐? 자기 남편인 다윗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이거는 미련한 여자죠. 미련한 여자죠. 이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스스로 자신을 구겨버린 천박한 왕으로 보였지만 여러분, 계집종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궁녀들도 은혜를 받아 대신들이 뭐요? 이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구나. 성군이야, 성군. 우리가 높이 모셔야 할 대왕이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미갈을 향하여 영적으로
빙하의 언어를 쏟아냅니다. 빙하의 언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너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을 것이다. 자, 6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서글퍼요. 미갈이 마음은 그랬어도 그때 좀 생명 언어를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잠언 15장 4절을 보십니다. 시작. 온순한 여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은 그렇더라도. 제 차를 운전하시는 우리 송정환 수입사님은 이거 여러분, 이거 죽어서도 습관 못 고칩니다. 이 컬러링 핸드폰 수신음이 뭐냐면 만복의 근원 하나니, 이 만복의 근원이 합창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엄청 커버려요. 그냥 차에서 뒤에서 졸고 있는데 만복의 근원 해버리면 어떻게 해버려요. 또 한마디를 못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마음에 불쾌지수가 올라가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나오는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죄 대신 우리 정원사님 옆에 타가지고 이러냐고 막 왜? 나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두려워서. 근데도 안 돼요. 그 좀 무음으로 해놓고 할 때 필요한데 그냥 어디 공연장에서도 그냥 만복의 그런. 저는 절대로 무슨 말을 못하죠. 혹시라도 만복이 그런 하나님께 내가 누가 될까 싶어서 말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영어롭지는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자기도 기뻐해야죠. 여러분,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생명나무 목회요. 생명나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언약을 체결했어요.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는 행위 언약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학자들이 첫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자, 어쨌든 행위 언약이 되었건 첫 언약이 되었건 간에 그 언약의 내용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쪽. 그곳은 살육과 분노와 온갖 저주와 온갖 살인과 온갖 음란과 모든 저주가 다 있는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친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곳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슴을 치면서 골비였다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자, 이제 기회가 오면 생명나무를 따먹으리라. 생명나무를 따먹으리라. 그런데 에덴 동산 근처 가면 화염검을 들고 불칼을 들고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생명나무를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후손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그리워했던 생명나무 이걸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도 에덴 동산을 사모하고 그리워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이제 에덴 동산에 가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제단이고 이게 바로 성막이고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민들은 선민 사상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보이진 않지만 에덴의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이 다 조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여러분 선민 사상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세운다고 당신의 몸을 가리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4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성전에 가서 몸을 보여라. 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딱 당신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결국은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식물학적인 생명나무는 없어요.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자, 잠언 볼까요? 구약 공동체에도 생명나무를 은유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잠언 3장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입니다. 시작. 온순한 자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자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제 언약의 상징으로서 생명나무인데 신약에서도 여러분요 예수님의 종말론적 영원한 존재 방식의 원리를 생명나무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7절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절이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이 천국에 가서 뭘 먹고 사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 이게 은유적 문학적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지금도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미완성이잖아요. 근데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생명나무가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와 생명과 가르침을 추구하며 언제나 그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나무를 선택한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요.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이 사람은 주님 생명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김영선 장로님 제일 싫어하는 게 밥이 보약이라 그러죠. 한의사 원장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밥이 보약이라. 전혀 들만 아니죠. 밥 힘으로 살아가요. 근데 밥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해요. 여러분 저도 배고프면 설교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우리는 주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숨도 못 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을 해도 생명 언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언어. 생명 언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생명의 말을 하면 생명의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효과가 극대화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체인 리액션. 체리 운동, 제가서 체리 운동은 이런 체인 리액션. 이거는 원료가 되는 화합물에서 생생물이 얻어지는 과정이 몇 가지 소반응으로 조합이 되는데 이 하나의 반응이 생성이 되면 끊임없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걸 바로 체인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의 눈덩이가 다른 눈덩이와 뭉쳐져서 큰 눈덩이가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더 커져 마침내 그 눈덩이가 집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눈사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의 언어를 요즘 다른 말로 바꾼다면 생명의 언어를 뭐라냐, 체리 언어 이렇게 바꿔서 오늘 처음 써본 겁니다. 체리 언어, 체리 언어. 잠언 1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보면은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요, 분노도 가라앉혀요.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연빚도 갚았다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로. 오늘 우리 어느 여전사님이 아까 이부예배 황우여 장로님이 왔다 가셨거든요. 예. 그분은 참 그 교육부총리를 하시면서 경기도의 그 사립학교가 존폐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교육감을 설득해서 사립학교를 잘 유지하도록 하셨던 분이요. 그래서 오늘 따뜻하게 맞아드렸는데, 오늘 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황호희 장로님한테 어메 더 젊어지셨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젊은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조금 불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도 여러분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해. 성질내는 남편에 또 좁아줘. 막이 또 한 마리 또 들어가네. 좁아 혈기막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얻어서지는 거지 그냥. 지혜 있는 혀는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말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온순한 혀는 뭐예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자, 잠언 15장 4절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온순한 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요, 우리 안에서 혀를 온순하게 해가지고 생명의 말을 하게 하는 그 동력이 누구냐? 우리 안에 생명나무로 존재하신 그 이름 생명나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순이란 말이 마르페란 말인데요, 이게 치료, 도움, 양약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순한 혀, 생명나무의 언어의 능력은 놀라운 치료의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황호 회장을 가실 때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어마어마 더 젊어지셨다. 그런 얘기를 담임 목사한테 해야죠. 이 생명나무의 언어는요, 놀라운 그리고 생명이 풍성한 체리 역사를 가져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언어 습관, 체리 언어 습관을 우리가 길들여야 됩니다. 이제 화가 팍 날 때 있잖아요. 막 화가 날 때 생명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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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나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울증이 올 때도 우울증의 깊은 늪으로 빠져가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그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체리, 체리. 그러다가 또 모르고 또 딸기 그러면 안 됩니다.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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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체리 하나를 선택해야지. 생각나면 생각나. 체리, 체리. 체리. 오,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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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할렐루야. 예. 패역한 언어는, 패역한 혀는 빙하의 언어만 그냥 쏟아내게 된다니까요. 이걸 글래시어 리액션이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만든 언어입니다. 빙하 리액션이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는 빙하의 파멸의 세계로 사람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글래시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한강이 아무리 얼어도요. 나 옛날에 시골에 저수지에서 스케이트 많이 타봐가지고 잘합니다. 아무리 열어도 숨구멍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거 한강에도 다 숨구멍이 있었는데, 숨구멍이 있는데 그거 잘못 디디면 깨져요. 그리고 다리가 빠져 들어갑니다. 그냥 빠져 들어간 게 아니요. 여러분, 얼음은 반드시
모가나게 깨집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한 발만 빠져도 유리 조각 같은 얼음이 발의 대동맥을 확 끊어버려요. 죽어요. 좁게 죄송하지만은 국가대표 유도 선수를 하신 분도 빙하의 세계에 빠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빙하가 이렇게 무서운 거요. 이 숨구멍 크레바스가요,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사람은 정신이 혼미하여 죽는다는 거요. 빙하가 이렇게 무섭거늘 빙하의 언어, 글래시어 리액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누구를 비난해 막 목사들도 그냥 누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참 빙하의 세계, 여러분 빙하의 언어를 쏟으면 본인이 빙하의 세계에 빠져 죽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생명 언어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언어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여러분에게 체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체리 리액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해야죠.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언어를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체리 언어를 항상 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체리의 리액션, 더 정확히 말하면 체인 리액션의 역사가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주변에게, 가족에게, 여러분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연쇄작용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세된 교회 성도들이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나무 붙잡고 하나님, 나의 언어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을 했으며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었으며 이웃에게 상처를 줬는가? 나에게는 빙하의 언어는 없었는가? 이제부터 생명 언어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체리 언어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연쇄작용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당신의 생명의 힘으로 좋은 언어를 쏟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하여 귀한 복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능력으로 온순한 혀의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도와주시고 언어로 우리의 삶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